둘째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어둡습니다.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성인 남녀 약 10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그 사람들 가운데 무려 40.7%가 즉 10명 중에 4명이 이 코로나 블루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코로나에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증폭이 되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증상을 겪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거듭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때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던 강하고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올 때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인지,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첫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니까 모세는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난세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고 시내 산에서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뛰어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와 어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맨 앞장서서 담대하게 싸웠던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만큼 담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세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와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왜 속이 상하고 화가 날까요? 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열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은혜를 받고 불을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열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 한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9절을 보시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기에 모세는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내고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임을 너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제발 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 혼자 있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보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농담과 같이 늘 자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웃으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걱정되지 않는다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걱정되지 않을까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주변 상황과 비교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작아 보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교를 해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하고 비교를 경쟁을 해도 씨름을 해도 말씀과 경쟁하고 말씀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최고의 부자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불안해지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조금만 편안해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도무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대로 모든 땅을 다 주시고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그 모든 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라, 주겠다, 영토가 되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인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무서운 것은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 한 해 동안 세상은 더욱더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런 세상을 믿고 살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주변 상황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더 잘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보다 안 되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크고 확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살아가면 세상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는 늘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믿기보다 부족함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특별히 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들어가서 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믿음으로 밟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이고 머리에 싸매고 있으니 불안해지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을 머리에 이고 머리에 싸매고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땅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을 머리에 이고 싸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니 믿음으로 다스리고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내 머리에 이고 내 머리에 싸매고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너무 머리에 이고 머리에 싸매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6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여호수아야 너는 잊어버렸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두려운 어떤 상황이나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면 늘 불안해지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두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렵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작아 보이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시라도 세상을 향하여 두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잠시라도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할 때에도 또 섬길 때에도 눈을 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단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해서 덩달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인 우리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늘의 평안을 전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위로하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